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15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0여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무모한 러시아의 군사적인 행동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많은 이들의 노력들을 봅니다. 그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침략받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어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정말로 크고 또 아프고 또 힘겨운 일이고 그 국민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수고들이 반드시 역사는 기록되어지고 그것들이 그들의 자긍심이고 자존심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몇 년 전입니다. 2018년이었을까요? 17년이었을까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온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이라고까지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아랍권, 이슬람권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발표들을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국가로 존재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국가가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계속해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수립되어진 것은 현대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의 국가를 온전하게 이루기가 어려웠던 현실이었습니다. 또 여러 차례 분쟁과 전쟁을 통해서 그 영토, 지금 현재의 영토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전쟁사도 이 서구 열강들이 함께하는, 그야말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담합했던, 그래서 힘이 강한 세력들이 우세하게 되었던 그런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 팔레스타인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간 게 아마 20여 년 전부터 한 서너 번 정도 다녀온 것 같은데 갈 때마다 느꼈던 것도
또 갈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팠던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함께 살지만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멈추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끌려 내려갑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 한낮의 더위가 어마어마한 이 이스라엘에 그 떼약볕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세워둡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국가, 또 그 속에 살아가는 점령된 지역의 국민들의 아픔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 지금도 그 상황이 변하지 않죠. 그 발언은 정말로 파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땅이 누구의 땅인가? 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주 정책들을 펴면서 팔레스타인 그 유목민들 또는 팔레스타인 지구들을 이렇게 조금씩 밀어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첨예한,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또는 몇백 년 동안 살았던 조상의 땅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전에 이미 우리의 땅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과 주권 그리고 국민이죠. 이 나라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주체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혹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러시아가 침략한 이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한, 또 자신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건 투쟁이기도 하죠. 팔레스타인인이나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면 그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아주 특수한 그 기능 또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어느 그 집단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유대인이나 무슬림이나 또는 카톨릭이든지 이 자신들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빼앗길 수가 없고, 그것을 함부로 어떤 한 세력이 점령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을 가면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이 그 점령하고 유대인들이 머무르는 공간이 있고, 팔레스타인들이 점령하고 팔레스타인들이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점령하고 있는 또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 양쪽을 갈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또 갈 수 없는 시기도 있고, 또 시간대별로도 다르고 또 예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그 견제하면서도 또 서로 안에 그 명확한 구분선으로 지나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인데, 원래 이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평화의 장소이고 선포의 장소죠. 근데 이 평화와 선포의 장소가 분쟁과 이 분란과 또는 놀라움의 장소, 공포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역사를 과거로 돌려서 보면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이, 그 역사는 사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다고 봐야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내려와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정말 늦은 나이에 얻은 정말 소중한 아들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눕혔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바로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이기도 하고요. 근데 모리아산은 아주 특별한 장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하고 이삭을 살려낸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한 장소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 여러 번 등장을 하면서 특별한 장소임을 설명을 합니다.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한 곳, 그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고,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여부스 사람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을 주고 사서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백향목과 황금으로 만들어진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도 바로 이 예루살렘, 이 모리아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을 시온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시온이라는 단어, 시온의 이야기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모리아산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70년, 그 70년 이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 성전이 재건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장소, 그것도 바로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된 지명을 그리스식으로 발음하게 된 곳, 골고다가 바로 라틴어의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갈보리, 그것이 골고다 언덕이고 그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장소 모리아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이라고도 하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고도 하고 골고다 언덕이라고도 하는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이 장소는 바로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소,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장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곳, 그 백성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곳에서 죄를 사하여 주셨고,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응답하심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백성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도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구원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또 무슬림, 또 이 카톨릭이나 기독교인들까지 이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종교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중요한 지역, 그것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온전히 지키시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던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그곳에서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그 땅에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그 민족의 정체성이었던 것들을 완전히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파괴의 현장에 과연 계셨는가? 그 백성들은 적국의 포로가 돼서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고 전쟁의 포로가 돼서 종의 신분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끌려갔던 사람들, 그들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하고 그 공포에 쌓여 있었을까?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겨진 사람들도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에서부터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민족이 이제 완전히 섞여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땅과 집을 빼앗기고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지나가던 그 길목에 있던 그 아시아의 교회들,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남부 지역 또는 이 이스탄불까지 이어지는 그 지역들, 그리고 그리스까지 이어지는 이 유럽으로 연결되어지는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흘러 들어가게 된,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까지 가게 된 겁니까?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어진 거죠. 디아스포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 이스라엘이라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땅에 더 이상 그들이 주인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곳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아마 같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경외하지 않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었던 삶을 인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거룩한 곳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조차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민족, 이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가? 라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15절이죠.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또 다시 기도합니다. 같은 말씀 15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느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분은 창조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넘어섭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며 인도하신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기억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가 기억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로 강한 나라, 정말로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보다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집트를 그들은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국가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져서 그들 스스로가 해방의 민족, 그들 스스로가 민족의 가장 중요한 주권을 회복하고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감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감히 어떤 민족이, 감히 어떤 부족이, 감히 어떤 사람들이 그 가장 강력한 이집트의 권력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었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그 백성 앞에 세우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손으로부터 해방시키셨고 홍해가 갈라지고 물과 불이 그리고 땅이 그들에게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는 그 길목길목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두 가정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도시가 움직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의 이 큰 도시가 움직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민족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베를린의 인구가 380만, 390만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를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절반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에. 그것도 현대가 아니라 고대에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이 계속해서 베를린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2주 전만 해도 45명, 50명 이렇게 들어오던 사람들이 1000명, 2000명 들어오고 지금은 10,000명씩, 15,000명씩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 이동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힘겹고 또 고통스러운 이동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조그마한 무리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200만 명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이 조금 더 적은 숫자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60만, 70만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건 보통 일은 아닌 것이죠. 그것도 고대의 유목민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매일 음식과 물을 사막에서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들을 봅니다. 그때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마다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오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거대한 장수 골리앗, 그 골리앗을 이긴 장수가 누굽니까? 군사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다윗이라는 소년. 물론 성경에 소년이라고 하지만 소년이라고 읽고 우리는 청년이라고 이해하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16에서 18살밖에 안 됐을 거라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소년에 의해서 거구의 이 장수가 쓰러졌다라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상 한 번도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해볼 수 없었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흐르는 물이 가던 길을 멈추고 벽을 이루고 사냐는 겁니다. 그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의 해가 지나가다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멈춰 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성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전체 이 우주의 시간을 계산하는 학자들이 그 시간만큼이 빠져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든지 그렇지 않든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지식적으로, 지혜로 또는 암묵적으로 또는 어떤 과학적인 설명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울부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계신 곳에서 눈을 들어서 우리를 찾아주십시오.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권능으로부터,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고 영화로운 보좌에서 눈을 들어서 이 민족, 이 백성을 바라봐 주십시오. 한번 봐 주십시오.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권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처해 있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사실 도무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도무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 그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늘 범죄하고 불순종으로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지극한 자비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하는 겁니다. 옛날 그들의 조상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이 간절한 기도에는 뭔가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이 이사야의 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하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내 백성이라고 하셨던 분이고 그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성을 다하시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듯이 가져간 탕자와 같은 범죄한 백성들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비와 인애로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방의 칼끝에 위협을 당하고 그들의 범죄함으로 그들의 죄의 결과로 지금 어려운 상황,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압제로부터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고 그들을 구속하실 구속자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아버지 되시고 구속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냐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이사야의 기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신을 두고 그 신에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어떤 존재이냐, 그 신은 누구냐라고 따질 때 그 신이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공을 들여야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냐, 아니면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이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자신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존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이사야의 확실한 믿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믿는 믿음은 정말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그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었으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었으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슬픔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 약속을 발로 차버린 민족, 그 민족이 벌을 받아 이제 황폐해진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 공포와 좌절과 슬픔의 땅, 눈물의 땅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운 노래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 천국. 그 천국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65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에게 다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어떤 일들이 있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오늘 그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은 누가 했느냐? 바로 전능자, 창조자요, 구원자요, 구속자인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변개치 아니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권능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고 또 그들의 역사,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치고 홍해를 가르고 해와 달을 멈춰서도록 했고, 그렇게 했던 모세가 그들의 조상이었고 그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들을 인도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과정들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그들은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슬퍼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실 겁니까? 더 이상 우리를 만나지 않으실 겁니까? 우리와 눈을 맞추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이사야에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역사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또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의 구원의 역사들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나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 그건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 상식을 초월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들, 그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구속자입니다. 그분은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경험으로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욱더 단단한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운 굴 속에서 또 어두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던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는 항상 응답되어졌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놀라운 이야기, 글 속에서 그냥 창조되어진 것,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또 전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믿음이 여러분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시면서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고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질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의 기도를 봅니다. 이사야의 기도에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서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온 우주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구원의 역사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멀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한다고 하실지라도 이사야의 기도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서며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장소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싫다 말하고 하찮게 여기고 돌아섰을 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사라지고 그들의 삶이 멸망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청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나라를, 또 민족이 민족을, 분쟁이 일어나며 또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 기도하며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소들을 주님 눈여겨보아 주시옵소서. 지하의 어두운 대피소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폭격의 현장에서 안타까워하며 울부짖는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의 구원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에서 멀어지는 이들을 하나님 우리 대에 그들의 멸망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심판을 목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안에 위로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향하는 온정의 정성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다시금 그들의 국가를 세우며 그들의 주권을 세우며 그들의 영토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면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의 기쁨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안에 있도록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며 우리와 기쁨의 날들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정쟁의 공포로부터 힘겨워하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